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권세가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나 전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던 한 부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주님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던 탓인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의 소원이 그렇다면 들어주마. 대신 내가 하는 말을 다 따라하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천국에 가면 장례식이 벌어질 텐데 사람들이 막 찾아올 것이니 먼저 집안 청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집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정원을 좀 봐라. 그 장례식에 온 손님들이 정원을 보고 뭐라고 하겠니? 떠나기 전에 정원 순지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꽃을 심고 열심히 정원들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떠날 시간인데 아이들이 마음에 걸릴 거다.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좀 표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아줍니다.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이다. 내 남편, 너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너가 떠난 다음에 참 좋은 여자였다라고 기억하도록 3일만 잘해줘라.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고 친절하게 딱 3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3일 동안 친절하게 남편을 잘 대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에 갈 시간이다. 가기 전에 너가 살아왔던 집을 좀 둘러봐라. 이 부인은 오래간만에 자기가 살던 집을 이렇게 좀 둘러봅니다. 정원에는 예쁜 꽃이 심겨져 있었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잘해줬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지 뭔가 활짝 웃고 있었고 남편은 뭔가 이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순간 내 집이 참 좋구나.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 좋은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집이 왜 변했는지 아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그렇단다.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 되었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문제없는 집은 없습니다. 모든 집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된다.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제가 있는 집이 등장해요. 그 집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시몬이라고 나오죠. 이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 시몬의 집을 가셨어요. 왜 시몬의 집을 가셨을까? 가까워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면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이 곳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0-30m 거리에 회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회당에서 나오면 베드로의 집을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할 정도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었던 거죠. 가까워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장모님 때문에 갔을 겁니다. 장모님이 아파서 갔다고 하기보다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픈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파서 갔다기보다는 이 장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아마 모셨을 거예요. 이 장모님들이 음식을 대부분 다 잘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장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집으로 이제 모셨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장모님을 통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그만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몰랐던 거죠. 여기 30절을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걸 보면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인 성격입니까? 우린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습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고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께 뭔가 좀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집으로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믿었던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는 거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딱 틀어져 버렸니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딱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날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결심을 했는데 그 길이 이렇게 딱 막혀버리면 참 난감하죠.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때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시험에 빠져요.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 그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만사 형통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계신데도 문제가 생깁니까? 계신데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늘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늘 생겨요.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오다가 이렇게 도망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다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한꺼번에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난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문제는 찾아오는 거예요.
실망이 되십니까? 예수 믿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믿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 그 다른 점은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긴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피하죠.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걸 피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하고 어려운 문제를 피합니다. 또한 상황을 바꾸면 해결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남편을 바꾸기도 하고 아내를 바꾸기도 하고 이걸 바꾸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바꾸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를 옮겨요. 바꾸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니죠. 바꾼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기 답이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죠.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보게 될 거예요. 뭘 보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세요. 예수님이 참석하신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결혼잔치를 망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큼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의 이 조그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겠어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내 문제를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예수님의 그 방법이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문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처럼 내 문제 역시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장모를 치유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딱 석절입니다. 석절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치유하시는 요 모습을 조금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냥 일으켰다라고 해도 말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굳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겠죠. 그게 도대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지 병을 고치는 치유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 문제 해결을 넘어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병이 떠나가 아니라 그의 손을 만졌다. 잡아 일으켰다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이렇게 만지시니. 느낌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잖아요. 여기에 좀 상상력을 좀 보태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그 장모의 손을 딱 두 손을 꼭 붙들고 아마 일으켜 주셨을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어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음에도 손을 잡아서 손을 만져서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만지시는 그 상황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뭘 느끼라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전달이 되잖아요. 손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느껴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는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고치십니다. 이 본문처럼 손을 잡기도 하고요. 안수하실 때 이 사람을 만지면서 고치시기도 해요. 왜 만질까?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관계,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좀 느껴보라고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도록 이렇게 터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관계 아닙니까?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훨씬 더 좋아요. 문제 해결은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하셨던 것인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 너와 나에게 관계에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내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됐어요. 그럼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예. 그 대학 입시만 놓고서 이렇게 막 뭐 100일 기도할 때만 막 모였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겠죠.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와요. 그럼 왜 나올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만족을 주는 분이라고만 믿는다면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온갖 좋은 신들을 다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 아니라 그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우리와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보니 문제 해결보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모의 병을 그냥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지 않고 손을 잡는 터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세요. 병의 치유보다도 훨씬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경험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교회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병이 한 번에 낫는 그런 믿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병이 낫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아니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 두 번째 믿음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고 나를 터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3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치유가 됐구나, 병이 낫구나 하는 그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보면서 거기서 왕창 은혜를 받아요. 그게 성경을 딱 덮죠.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라고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은혜를 받고 덮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31절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 여자가, 치유받은 여자가 수종 드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열병이 떠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종 들었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사건 자체보다도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그냥 요 사건, 병이 치유된 그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기뻐하다가 그렇게 끝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장모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본문은 석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죠.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이 열병을 이제 치유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치유받은 여인이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병에 걸렸는데 치유를 받았고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1번, 2번까지만 생각하고 이 사건을 이제 덮어버리는데 3번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수종드는 자가 되라고. 반대로 문제가 생긴 이유 역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종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헌신하는,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 정도 말고는 대부분 그냥 여자들 이렇게 묶어서 기록합니다. 저는 그 여자들 속에 여기서 치유받았던 베드로의 장모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울면서 따라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보시면 23장 20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여자들의 큰 무리. 여기에도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다음에 안식일이 됐을 때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여인들 중에는 틀림없이 이 베드로의 장모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병을 치유받은 이 시몬의 장모가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31절쯤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돼요. 서도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퍼져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퍼져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또 한 사람이 지금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3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수종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기대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뭘로 구분이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구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구분하셨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수종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가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크리스찬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그냥 좋게 살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 헌신은 한 번만 하는 일회성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가 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의 장모를 보시면서 우리도 저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맞추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가는 것이 나의 신앙 목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딱 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어디를 섬깁니까? 누구를 수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들은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아마 의미할 겁니다. 예수님이 날 구해 주셨음을 믿고 또 나를 고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수종드는 자가 돼요. 어디를 섬기는 자가 될까요?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면 뭐 음식을 갖고 섬길 수 있어요. 또 사교성이 좋으면 또 전도를 통해서 섬기면 돼요. 또 시간이 많으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섬기면 돼요. 시간이 많으면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것, 이것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고치셨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수종드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